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새 세상도 별로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는데 우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요. 당분간은 제가 뭐 이렇게 체크하진 않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로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아니잖아요, 이런 유치원 아이 같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모르니까 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은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않는 동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동행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이제 2026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사실 목사님도 사실 머리를 흔히 얘기해서 골머리 썩고 계시거든요. 저희 교육자들도 내년에 사역들을 위해 고민할 때 정말 많은 고민과 사실 잠도 사실 새벽에 이렇게 깹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하면 성도님들에게 유익할까 안 유익할까, 아이들이 반응할까 안 할까, 청년들이 올까 안 할까, 이렇게 고민도 많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또 계획도 많은 이때에 여호수아서를 아침에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동행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매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아침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깨닫는 말씀인가, 저 전도사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궁금하시면 아침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오늘로부터 3,500년 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정복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한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2026년을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는 동행교회와 무슨 상관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땅을 살려고 그러나? 아니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나?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와 오늘 동행교회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과 동행교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중간 세대라는 겁니다. 중간 세대. 왜 중간 세대일까요? 중간에 껴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중간 세대였습니다. 어느 세대의 중간 세대였을까요? 바로 출애굽은 했지만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사사기 시대의 그 중간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그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었던 출애굽 1세대와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의 땅에서 망해버리는 신앙이 변질된 이 다른 세대의 그 사이에 중간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 세대로 살아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오늘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바로 중간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중간 세대입니까? 실패했던 지난 과거의 경험이 있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변질이라는 그 위기에 그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그리고 그 실패의 세대와 변질의 세대 사이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여호수아와 그 약속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 동행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동행교회야,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한 다음 세대의 변질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세대의 변질을 막아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중간 세대로서 어떻게 지난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세대의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건너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 중간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는 요단강입니다. 요단은 바로 광야의 끝이고 약속의 땅의 시작입니다. 이 요단은 모세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이 출애굽 1세대의 마침표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중간 세대였지만 여전히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거닐던 광야 끝자락, 그 실패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강을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한다면 그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실패의 1세대, 실패의 2세대, 실패의 3세대로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세대는 실패의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실패로 그들의 인생이 마침표를 찍어야 할 세대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될 바로 중간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그런 지역이 있나요? 어떤 지역을 보면은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좋은 추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만 보면은 안 좋았던 추억이, 고생했던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있지 않나요? 오늘 바로 광야 이 요단 건너기 전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꾸 부모들이 죽었던,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했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끔찍한 추억, 그 기억들을 떠오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 오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초반에 1장에서 5장 사이에 건너라, 건너가라 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신지 아십니까? 3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광야 실패 끝, 실패의 기억 있는 광야에 머물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라, 건너가라, 실패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건너가라 32번이나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간 세대는 우리 동행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광야 끝 실패의 언저리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아팠지, 그렇게 실패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 믿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바보였지 하는 그 실패의 자리를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 건너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행교회야, 실패의 세대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의 변질을 막아낼 동행교회야,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일어나 건너야 하는 광야의 끝은 어디이십니까? 새로운 약속의 출발점은 어디십니까? 우리는 실패로 종결될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삶을 마친 출애굽 1세대처럼 거기에 머물러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야 되는 세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넘어 다음 세대의 변질이라는 위기 앞에 우리를 중간 세대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다 중년이십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노년이야, 나는 이제 다 끝났어, 은퇴했어. 아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동행교회 온 지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영사님이 교회를 떠난 지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동행교회에 있으면서 뭘 많이 느끼신지 아십니까? 실패감입니다. 성도님들께 어떤 대화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뭔가를 교회에서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제가 티는 안 냈지만 늘 듣던 게 뭐였냐면 바로 실패감이었습니다. 해봤어요. 다 해봤던 거예요. 다 배웠던 거예요. 전에도 다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제가 어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하다가 제 마음 스스로 또 그냥 가만히 있을까? 진짜로 제가 한 8월 달인가 9월 달에는 그냥 이 동행교회에 가만히 있을까?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와요, 이렇게 해도 사람 안 해요,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다 해봤어요. 오늘 제 안에 저 스스로도 그냥 가만히 있을까? 실패감이 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새로운 것이든 어떤 도전이든, 사실 저도 바베큐 파티하고 막 전등 달고 막 수영장 깔고 할 때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수영장 깔았는데 우리 교회들만 와서 막 다섯 명만 놀면 어떡하지? 우리 EBS도 우리 영어성경학교도 했지만 이거 광고도 내고 막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 요단 강을 건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엔 딱 하나의 그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등 달아서 이 동행교회의 소망을 본다면, 딱 한 영혼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수영장 까는 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금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자리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소망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청년들 잘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모임할 때 여러분 제가 이 동행교회 왜 있는지 아세요? 그때 한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사람 살리려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속 습관적으로 말한 거를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도행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계속 머물 텐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의 자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 박사말 전도사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네? 아니요, 자신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 청년들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건희 형제? 저는 성도님들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 이곳에 있을 것이고 실패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오늘 광야 끝에서 일어나 건너가라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실패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요단의 강을 건너라는 이 여호수아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너가 밟는 모든 땅 주겠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불안하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이 요단을 건너면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얘기하시는데 오늘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누가 똑같은 말 3번 얘기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 뜨거워, 그 뜨거워, 그 진짜 뜨겁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진짜 힘내, 진짜 힘내, 힘내.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사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들을수록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을 사실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이 강함이 없이는, 담대함 없이는 갈 수 없는 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갈 땅이 어떤지를 성경이 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5절과 8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앞서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마주하게 될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평생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적자가 생기지만 그 대적자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너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럼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평탄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평탄케 되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까? 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365일 24시간 느낄 수 있는 땅인 것입니까? 아니면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 날 떠나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땅인 것입니까?
그곳이 가만히 걸어도 믿을 수 있는 땅이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땅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절대 너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줄게. 사실 이 모든 말에는 여호수아와 그 중간 세대가 경험할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사전 처방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건너가지만 그 길은 마냥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건너온 이 길, 오늘까지도 이 길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걸어갈 그 길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분당에 가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한 성도님이 이제 저희 셋째 딸 낳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허리랑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해 주시겠다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이제 오래 앉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님 항상 저를 볼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도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항상 전사님 눈 보면 토끼 눈이에요. 토끼 눈. 근데 제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얘기가, 전사님 언제 자요? 언제 쉬어요? 언제 가족과 시간 보내? 항상 그거였었는데, 그때 저희가 교육자들이 항상 다짐하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편하게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저희가 편하려고 목사님 된 거 아니고 편하려고 교육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괴롭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고난들을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그것을 불시험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는 길에 그 어떤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동행교회에서 힘들 때 있으면 제 스스로 다짐합니다. 편하려고 교육자 하는 거냐. 요새는 교회보다 집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편하려고 결혼했냐, 편하려고 아기 낳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넜을 때 꽃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아, 나를 버리지 않아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를 떠나 약속의 땅을 정복한 그 이후에 바로 신앙의 변질을 갖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땅에 머물러 내 인생의 마침표를 실패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을 향해 갈 때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에 낙심하여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을 넘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끝까지 보지 않지만 여호수아 끝에 보면은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실패에 머무면 우리의 자녀들도 실패의 광야에 머뭅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완주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렵고 떨리지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이지만, 믿음의 삶이지만,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끝까지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그 앞에 있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에 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를 넘어 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두렵지만 떨리지만 우리의 길이 형통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때로 떠난 것 같고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행교회의 이 중간 세대를 통하여 이 신방동과 이 천안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세대들이,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여호수아와 장로가 되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또 다른 여호수아와 장로가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안에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하자고 하면 해봤어요. 뭐 하자고 했으면 다 배웠어요. 뭐 하자고 하면 다 해봤어요. 이런 소식들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1년의 시간만이 아니죠. 지난 3년 성도님들이 인내하며 참고 눈물 닦으며 견디고 버텼던 그 신앙이 토대가 되고, 또한 함께하는 이 동역들을 통해 제가 청년들이 신방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요, 제가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빨아들이는 게 느껴집니다. 성도님 그거 아시죠? 강의해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진짜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아 쟤는 딴짓하고 있구나 느껴지잖아요.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 제가 청년들에게 오랜 시간 청년부 몸에 안 나던 청년들에게 우리 이제 청년부 몸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이제 때를 보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그 얘기하면 안 가요.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한 청년이 떠올라서 그 청년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유소년부 교사랑 우리 청소년부 교사가 필요한데 한번 함께 봉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사실 제가 그걸 보내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실패에 대한 이 거절에 대한 걸 미리 딱 하고 거절할 거야. 그래도 상처받지 말자. 근데 고민해 볼게요 라고 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난 3년간 4년 동안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끊임없이 광야의 끝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걸음들을 통해 많은 변화들을 봅니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1년 전 12월 30일 날 송구영 신예배 때 여기서 인사드렸잖아요. 집에 가는 차길에서 아내가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송구영 씨 예배 드렸을 때 어땠어?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있었지만 왜?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 교회가 어두워. 이 전등이 어둡다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 사실 저도 예배 드리면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성도님들이 못 느낄 수 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일어나 건너라 할 때 나 혼자 건너지 않고 나만 건너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뛰어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오늘까지 어떻게 해왔기 때문입니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방금 여기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혼자 건너라 얘기하지 않고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건너라라고 얘기할 때 이 바로 모든의 히브리어로 콜이거든요. 콜. 네 여호수아서에 모두 함께 다 같이 온 백성이 이게 몇 번 나오신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236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 여호수아야 잘 싸워, 누구야 잘 싸워, 갈렙아 잘해봐 하지 않고 함께 온 백성과 모두가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주석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호수아서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비결은 바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간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저 요단 강을 건너 좀 걷다가 실패하고 포기하는 세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 동행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실패했던 인생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 우리를 통해 보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끼리만 더불어 모두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행교회와 동행교회로 부르신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버거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더 어려우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 끝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다. 광야 끝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향하여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동행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다가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면 우리 자녀가 죽는다, 내가 포기하면 우리 자녀가 망한다, 내가 멈추면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는 예수님 잘 믿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다른 성도님들의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까? 함께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이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동행교회 살리면 성도님들이 자녀가 다니는 그 교회도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전혀 모릅니다. 아니, 부인합니다. 교회와 예배 소리만 들어도 학을 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소망이 있었나요? 가능성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이 믿음과 이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동행교회. 그래서 2026년에는 더 밝아지고 2027년에는 더 역동적으로 사람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오신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동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모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악보를 앞에 준비했거든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며 나의 어떠함의 능력이 있지 않고 나의 믿음과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고백하고 찬양 드릴 텐데요. 저도 때때로 모르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멜로디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는 찬양 있으면 가사를 크게 외칩니다. 멜로디와 상관없이 박자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 멜로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의 하나하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합니다 라고 저는 외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정한 곡이지만 혹시나 음이 방해가 되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은 멜로디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과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신 없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남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돼.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난과 좌절을 통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야 할 성도님들의 실패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마치 그 자리가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나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낙심하여 절망하여 포기한 그 실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라. 가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지난 여명교회 이야기를 아이와 같이 해맑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씁쓸한 미소로 마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 젊은 날과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셨으면 여전히 이렇게 사랑하고 아파하고 계실까? 저는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움과 사랑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예수님은 보시기에 얼마나 그 성도님의 마음을 볼 때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실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일어나야 될 실패의 자리, 실패의 땅을 생각하며 일어나 건너가겠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